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한 구절만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첫 번째 구절인데요. 21절 말씀입니다. 25장 21절. 자, 성경을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제가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27장까지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이 족장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아브라함,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아들 야곱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의 창세기의 이 3분의 2 가운데 거의 그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빼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머지 장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삭은 사실 이렇게 성경에서 별 이야기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듯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이삭의 이야기가 그냥 패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족장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힌트를 다 줬어요. 지금 우리가 이삭 이야기 하잖아요. 이삭이 180세까지 삽니다. 아버지가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 다음엔 다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가장 오래 살았지만은 그에 관한 이야기는 25장, 26장, 27장 끝이에요. 이렇게 짧게 기록되었지만은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울 교훈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21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의 초반 20년 동안에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20절과 26절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은 20년 동안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로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임신하지 못한 이 부부가 21절에 보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죠.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질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그런 영적인 심령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주님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삭이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라면 이삭 다음에 반드시 아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이삭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분명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믿고 있었고, 왜 아기가 없지?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 분명히 그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맡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할 때 그 약속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고요. 자, 22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할꼬 하고 가서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묻자온대 그러죠. 여호와께 묻자온대. 기도라는 게 뭡니까? 주세요, 이런 게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는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고 묻자온대. 뭘 묻는 겁니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죠. 또 이것도 역시 기도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도대체 이게 뭔가? 묻자온데 이거는 결국 뭡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나오겠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주신 답이 뭐냐면 끝부분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전례적으로 보면 당연히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항변, 그런 불만, 불평, 물론 우리 편에서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적어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어떤 거냐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보니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그 선택의 신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과 좀 다르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할 때도 제일 막내, 형제 중에서 제일 못나 보이고 제일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예 그냥 그 다윗을 그냥 제쳐놨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부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자를, 이런 약한 자를, 이런 작은 자를 왜 하나님은 선택하시냐?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의문을 갖기보다는 바로 그런 선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선택받을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이, 물론 나는 선택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은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나 같은 자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증명해 준 자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곱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면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뭐라고 답하나? 너희는 가장 작은 자다. 그러죠. 가장 작은 자다. 항상 하나님의 그 선택의 원리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선택,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보면 야곱의 그 우선인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죠. 그런 걸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큰 뭘 주시냐면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다루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26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뭘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러니까 야곱은 무슨 뜻이냐면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게 뭐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은 그를 의역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음모가예요, 음모가. 뭔가 이렇게 꾀를 써가지고 대신 그 자리에 앉는 사람. 실제로 야곱이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죠. 작은 자를 선택했죠. 그 선택한 야곱을 그대로 쓰지 않고 뭘 만드냐면 이스라엘을 만들잖아요. 창세기 32장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사기꾼이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버린 그런 변화, 이런 변화적 선택에 따라서 이제 쓰임을 받는 거죠. 보배롭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고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할 때 우리는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25장에서 이제 배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이삭의 가정, 자녀와 관련된 가정의 교훈을 던져주고 26장으로 넘어와서 이삭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또 전개되냐면, 여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먼저 보죠. 26장 1절을 먼저 배경을 봐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근데 그 흉년이 아버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이삭이 그랄로 갔다 그랬어요. 그랄은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과 애굽의 경계선이에요. 경계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문제예요. 경계선에 있는다는 건 그냥 한 발만 더 가면 애굽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경계선 신자들이 있죠. 경계선. 신앙과 세상, 신앙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의 경계선에 딱 서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나는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이런 위험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든 이삭은 결론적으로 그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랄에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또 흥분하잖아요.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12절에 보시면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엔 흉년이 들었고 애굽 접경 지역인 그랄에서는 100배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100배를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아, 그치, 나도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이 그림은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100배의 축복을 지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아요. 그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반쪽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삭이 영적으로 축복받는 것은 뒤에 가서 그랄을 떠날 때, 그랄에서 벗어났을 때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축복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여기에 성경에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맞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계선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한번 볼까요? 이런 경계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리브가를 얘기하죠.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너 내 누이라 해가,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똑같이 그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거 여러분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보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또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리브가를 보호하시죠. 그래서 11절에 가보면 뭡니까?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삭이 뭐 한 겁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11절에까지 내용을 보면 이삭은 지금 잘못 살고 있거든요. 근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이 이삭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요? 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딱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요. 분명히 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큰 위험에 빠뜨린 이 죄를 짓는 이 이삭을 하나님 왜 복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2절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지 말라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죠. 부분적이지만 그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아직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죠. 그리고 진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경계선이지만 간당간당한데 거기까지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든 그 말씀에 대한 뭘로 보는 거예요? 순종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잘한 거예요. 요건 잘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삭을 이게 연구하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잘못하는 거 있어도 잘한 거 보고 축복하시는구나. 잘한 거 보고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잘한 거 있어요? 잘못하는 것만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맨날 속만 썩이는 자식도 있겠지만은 어쩌다가 좀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9번 맨날 속썩이다가 하나 잘하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세요? 하나님이 9 형편없었는데 이삭이 하나를 잘한 거야, 하나를. 근데 그 하나를 보고 100배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분이에요. 저 하나님은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역시 은혜가 더 크시구나. 은혜가 더 많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생각하고 10배도 아니고 100배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우물을 열심히 팠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특징은 우물 이야기밖에 별 내용이 없어요. 우물은 왜 팠겠습니까? 사막지대에서 우물은 생존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물을 팠다는 것은 나름대로 일상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닥치죠.
주변의 이웃들이 자꾸 우물을 파면은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의 일상 속에는 이렇게 계속 뭔가 방해를 하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이런 이웃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14절에 보니까 왜 우물을 파면 막느냐 메우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기하여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왜 시기했겠어요? 100배를 받고 있거든요. 남이 잘 되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안 해요.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너 너무 잘 된단 말이지. 샘난다. 질투가 난다 말이죠. 그래서 뭐하라? 우리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에색이라고 했죠. 다툼이라는 뜻이죠. 또 21절에 가보니까 신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평화롭고 싶어도 자꾸 주변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대적하고 이런 이웃들이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물은 영적 자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 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물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 우물은 영적인 자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자원을 위해서 애를 쓰면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뭔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이웃들은 그것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죠. 기도를 막아버리고 예배를 막아버리고 말씀의 은혜를 막아버리고 이런 막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영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 이웃들은 더 막아버리려고 더 혈안이 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삭의 반응이 뭐냐?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 시기하고 다투고 대적하는 이웃들이 있지만 그 상대를 그렇게 대결 구도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옮기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죠. 뒤로 물러서는 거죠. 일보 후퇴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손해를 봅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합니까? 아니죠. 르호봇을 만나게 되잖아요. 르호봇이 무슨 뜻입니까? 넓다라는 뜻이죠. 넓은 곳을. 전에 팠던 에색이나 신나보다 훨씬 더 나은 르호봇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장소를 옮겼지만은 이 이삭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신앙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에색에서 막혔다고 신나에서 막혔다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마침내 르호봇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성경 통독하다가 이 부분에서 제가 깨졌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르호봇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쌓아나갈 때 많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은 S에게서 포기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열심을 내다가 신나라고 하는 곳에서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르호봇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꼭 한 번 더 파야 되는데 그 한 번 더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르호봇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더 깊이 있게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이 수요일 날 3장씩 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에게 제 묵상의 어떤 은혜를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참 많은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읽다 보면 정말 많은 걸 깨달아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렇게 자꾸 방해하고 자꾸 피해를 주고 자꾸 상처를 주는 그들을 향해서 다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평화예요. 이게 평화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하라 그랬어요. 이 이삭은 결국은 이걸 선택한 거예요. 저 사람과 싸워봤자 또 어차피 우물 또 파면 또 저렇게 할 텐데 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바꾸지 뭐. 그래서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절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28절을 읽고 여러분이 29절을 읽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여러분이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우물 파면 메우고 속썩이고 상처 주고 대적하고 시기하고 이런 이웃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가만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분이군요. 뭡니까? 전도가 된 거예요. 간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주저앉는 사람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평생 이삭처럼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간증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아침에 잠깐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가 아주 혼쭐이 났어요. 어느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20개를 사러 왔더라고요. 아니 10,000원어치 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여기 직원 아니고요. 저도 사러 왔는데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사람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줬어요. 옆에서 도와주면서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요 참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정말 사소한 일이거든요.
그 아이스크림 10,000원어치 사러 와가지고 신경질 팍 내고 결국 갔어요. 저한테 화내고. 전 직원도 아닌데. 왜 화내고 갔냐면 제가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내가 동산동에 와가지고 86세가 돼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신경질을 확 내면서 가시더라고요. 나는 착한 일 하다가 그냥 혼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아무리 잘해줘도 이렇게 참 우리에게 반대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황당하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그래도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도 인내해야 됩니다. 25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는 게 이게 처음 나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제단을 쌓았을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밤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한 이삭이 제단을 쌓은 것은 어떤 믿음이 반영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이렇게 감사하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삭에게 주셨던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축복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시간이 많이 흘렀나 봐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137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니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마치 유언을 남길 것처럼 에서에게 너 맛있는 음식 좀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널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137세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곧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180세까지 산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임종예배 드리러 갔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라는 게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든 이삭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을 사람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거다 생각하니까 급해졌겠죠. 에서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섬길 거라고 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축복권이 동생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뜻을 정했어요. 이삭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이삭이 잊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도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이삭이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삭이 소년일 때 아버지가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가자, 번제를 드리러 가자 해가지고 갔을 때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해도 이삭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뭐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의 아주 좋은 표준으로서 이삭은 정말 믿음이 좋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몸을 바쳐서 헌신한 그런 신앙인이었다고요, 이삭이. 근데 지금 137세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인간적인 믿음이죠. 지금 신앙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점점 눈이 어두워지듯이 신앙도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느냐 아니면 후퇴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0장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점점 뒤로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또 어땠나요? 리브가는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 형 에서가, 큰아들이 축복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속임수를 써가지고 음모를 짜가지고 에서를 확실히 제외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리브가의 신앙을 앞에 25장에서 살펴본 대로 리브가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태중의 두 아들이 싸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남편이 지금 형을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어요. 이삭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랑 똑같이 리브가도 지금 과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말년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훨씬 후퇴해가지고 지금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결국은 야곱을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얼굴을 못 봐요. 그리고 큰아들은 완전히 속을 썩이는 문제덩어리가 돼요. 속 썩이는 아들, 죽을 때까지 속을 썩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어느 날 우리의 신앙 모습이 전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전락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변함없이, 아니 더 진보해서 더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맑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5장, 26장, 27장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작은 자를 들어서 오히려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도 쓰실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 복음적인, 그런 희망적인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삭은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인내했고 또 평화를 추구했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인생 말년에 가서는 이삭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행동을 합니다. 아내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지금 나의 믿음이, 나의 현주소가 훗날 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태보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갈 때에 우리 표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0장 우리